네, 할렐루야. 네, 수목금 연합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힘든 여성이었지만, 네, 나중에 한 홈페이지에 아마 사진이 올라갈 텐데, 아마 좀 작은 방에 40명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사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공관복음 셋 모두가 이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 사건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맹인이라고만 소개하지만 마가복음에서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질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 마가는 마치 우리를 그 2000년 전에 그 현장 한복판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놓인 위치도 예사롭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시는 이제 8장 27절부터 이 10장 52절까지 하나의 긴 여정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여정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건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2번이나 거치고 나서야 서서히 보기 시작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단 한 번에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치유 사건을 여정의 처음과 끝에 나란히 세워놓음으로써 그 사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더디고 흐릿한 깨달음을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하게 또는 처절하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네, 질문입니다. 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병원 응급실 앞에서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무너진 삶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면도 잊은 채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따라가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바디메오가 강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당연히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거지였어요. 그 시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의 결과다라고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몸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총과 편견까지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 있어도 없는 존재나 다름없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귀는 열려 있었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고쳐주세요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도 나의 공로도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바른 자세, 이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 대부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맹인, 이름 없는 여인, 이름 없는 중풍병자들.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은 달라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회자되었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인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는 것이에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예수도 아니고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다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닌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그토록 막아섰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바디메오 혼자만의 고백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온 무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외쳐요. 바디메오는 그 큰 함성보다 한 발 앞서서 홀로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가 먼저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은 방해를 이겨냅니다. 우리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이제 가만히 앉아있던 맹인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저 예수님은 너랑 상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그만해라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면서 그를 막아서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 그리고 영생을 물었던 부유한 청년, 그리고 높은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인정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맹인 바디메오뿐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발견된 믿음이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칭찬받았던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나와 타협하자,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더욱 부르짖어야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멈춰 서주십니다.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아멘. 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물러 서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히스테미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다, 멈추다,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행렬을 멈추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큰 행렬을 멈추셨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한 멈춤 이상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행되던 상황을 멈추고 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행동가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중대한 사명을 향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런데도 한 맹인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세요. 세상은 바디메오를 침묵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때문에 멈추셨어요.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2번이나 거치고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정 끝에 서 있던 바디메오는 단 한 번에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섬김이 무엇인지 더디게 깨달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멈추어 서신 이 순간은 여전히 깨달음이 더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은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겉옷,
이 겉옷은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단순한 옷 하나가 아니었어요. 구걸할 때 바다에 깔고 앉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 자신의 재산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간 거예요. 바로 몇 절 앞에서 우리는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많은 재물을 가졌던 한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반면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라곤 겉옷 한 장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거마저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이 그만큼 즉각적이고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절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직접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당연히 대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기도입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간절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쓰였어요. 그 여인 역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에게 왔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 5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으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주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는 이것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구하는 기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금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마침내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의 방해와 억압을 이겨냈어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절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문제나 또는 앞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또는 저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더욱 크게 외쳐야 합니다. 더욱 크게.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오늘도 그 걸음을 멈춰 서 주실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